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7장을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만 봤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모세의 지팡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서론으로 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임시적인 것, 잠깐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자꾸 이상한 영적 체험을 하는 그런 은사운동 하는 쪽으로 가면 잠깐은 좋은데 얼마 안 가서 문제가 오게 되죠. 우리는 임시적인 것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임시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으면 없으면 매일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 인생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 이제 본론으로 첫 번째 내용을 좀 붙잡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가나안 땅이라는 단어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그 시대에 산지가 한 70%나 되는 땅이었고요. 나머지 30%는 모래 땅입니다. 그리고 구석구석에 돌들이 굴러다니는 그런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또 양사방에 적군들로 쌓여서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곳인데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를 모르면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지, 왜 애굽을 떠나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죠?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 땅이 있지만 한 땅을 지정해야 되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라고 하시는 거죠. 구약의 모든 방향은 메시아 보낼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인생을 살든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이거를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그냥 먹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것이 인생의 방향이 되면 반려동물하고 비슷하죠. 그냥 인생을 세상 속에서 본능대로 살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갈팡질팡하는 인생의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향을 한 군데만 맞춰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어디에 맞춰야죠?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메시아가 누구시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길,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이 약속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땅 끝으로 가라고 하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이 방향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을 향해 가면 끝나는데 안 믿고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설명을 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그 체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애굽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찍어 바를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 장자를 우상을 삼던 그 재앙을 완전히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문설주에 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때 드디어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놓아주죠.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를 때 바로 왕은 사단을 지칭하고요. 애굽은 세상을 지칭하고 애굽에서 노예 사는 삶은 저주를 말하는데, 바로 양의 피,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사단의 세력, 세상의 권세, 저주의 배경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 그래서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다.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지키라는 게 무슨 말이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날 왜 너희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됐는지를 기억해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애굽과 바로왕의 손과 흑암의 권세에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기대하면 그 메시아가 오실 때,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실 때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날짜를 정해놓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모든 일과 사업에 거기에 적용시켜라.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온 것을 기억해라.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적용시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을 지키고 행하라는 말씀의 의미거든요. 두 번째는 오순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가 6월달까지 지나고 7월 첫째 주에는 맥주 감사헌금을 드리죠. 맥주절을 지키는데 우리도 지금처럼 한 해를 돌봐주셔서, 반년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 오순절은 뭐냐면, 그러면 오실 메시아의 피, 양의 피만 쳐다보면 됩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탐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50일 만에 씨를 뿌려서 보리를 거두게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도망가는 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곡식을 심었는데 50일 만에 거두었다.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피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언약 잡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것을 기념해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오순절,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수장절이죠. 창고에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저장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10월 셋째 주인가요? 11월 셋째 주인가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런 의미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광야의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면 영원한 축복이 보장되어져 있다. 그게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절기를 지키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행복한 삶도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붙잡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오늘 일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 당장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고함을 안 질러도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말 안 해도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던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을 켰기 때문에 어두움이 물러간 거잖아요. 말 안 해도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말 안 해도 우리에게 드러져 있던 모든 문제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이 체험을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길이 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그것이 영원한 언약,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것입니다. 막 기도하다가 막 입신하는 것처럼 기절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게 대단한 체험이 아니라 그것도 계속하다 보면 허합니다. 이상하게 되죠. 그거는 임시적인 체험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으면 자는데도 응답받고 밥 먹는데도 응답받고 가만히 있어도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 모든 세상에 묶여있던 거기에서 눈물 감기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약속을 붙잡은 죄송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모세를 보니까 이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는 그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이 전부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삶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은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있던 도구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기도 하고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가 지팡이로 쓰임받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의 하는 일,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 저와 여러분의 사명,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가 되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장에서 누가 보여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가정에서 누가 보여야 되느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약속을 붙잡고 가는 길에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지팡이가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에게 종이가 들려 있다면 그 종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에게 펜이 들려 있다면 그 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라면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팡이는 그냥 나무 막대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언약 잡은 자에게는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팡이가 애굽의 군대를 꺾고, 이 지팡이가 애굽의 바로왕을 꺾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겁니다. 언약을 이루러 가는 지팡이, 그 말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 만나는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이도 가지고 있는 지팡이도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은 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되니까 80세가 넘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이 있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이 축복을 이룰 수 있느냐?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생각이요. 우리의 말은 그 사람에 대한 사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하는 말은 곧 기도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씨를 심어야 되죠. 수박 씨를 심으면 수박의 열매가 맺는데 수박 하나를 쪼개보면 그 안에 씨가 너무나 많죠. 계속 그 씨가 심겨지면 설명하면 100배지만 엄청난 겁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어디에 뿌려야죠?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생각에. 그게 바로 우리의 밭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린 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죠. 이 기도가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해서 계속 자라게 하는 농부의 일과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믿음과 생각 속에 심겨져 있다면 그것을 말하고 설명하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 이것은요, 믿음대로, 믿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생각과 마음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구원받은 자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에도 보면 큰 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누가 움직이느냐,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선장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큰 배를 누가 움직이냐면 조그만한 키가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그 키가 돌리는 대로 그 방향으로 배가 가게 되죠. 그러면서 너의 말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요. 헛소리를 했든 바른 소리를 했든 거짓말을 했든 그 말은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잠언서 6장에도 보면 말이 굴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것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말은 기도고 그대로 믿는 대로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속에서 생각을 잘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 맞춰져 있다는 말이죠. 남의 역점을 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육자나 평신도나
남의 역점을 잘 말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제가 잘 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인생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옳은 말을 했든 틀린 말을 했든 절대로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말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의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미지가 소망으로 들어옵니다. 아, 그 사람 할 때 누구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이미지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그대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무리 거품 물고 전도해도 그 사람의 이미지가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일이 생깁니다. 어둠과 밝음을 두 개를 합쳐서 하나님은 세상을 인도하시거든요. 선과 악을 합쳐서 이 지구를 운행하십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에 대해서만 역할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역할에 대해서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은 그의 말, 기도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되니까. 그러니까 언약 받은 사람의 말, 그 언약은 씨요. 우리의 믿음과 생각은 밭이요. 우리의 말, 기도, 이것은 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죠?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 이것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언약의 씨를 심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씨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 놓은 사람, 그 사람이 기도를 바르게 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고 기도해 주지도 않고 몸종을 통해 가지고 저 나일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강가에 가서. 왜 7번씩 하라고 했을까? 나만 장군 속에 믿음을 담아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마음에 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염려로 가득 찬 사람은 늘 염려되는 일만 생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은 씨예요. 이 언약을 그 씨를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은 우리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이 생각하여 온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언약의 씨를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지금 우리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죠. 여기에 우리의 생을 드리는데 무엇을 가지고 드리느냐? 기도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믿음의 말로,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심고 믿는 대로 거둘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향하게 하셔서 우리의 말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저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붙잡았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고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두움의 사람이 아니라 밝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빛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